주일의 복음답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드신 후에 복된 가정을 이루시고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가정은 교회나 국가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모여 함께 사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모든 부부의 관심사는 인생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첫사랑, 신혼 행복을 평생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살다 보면 권태도 있고 갈등과 충돌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인가. 가정의 행복은 곧 가정의 평화를 만드는 것이고 자녀의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의 역할과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 가정은 평화롭고 부부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하기 전에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 사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미혼자는 하나님이 좋은 배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부 가운데서 한편이 안 계신 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나의 영혼의 신랑으로 삼아 평생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외에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행할 자세를 설명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1차적으로는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1절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바로 그 윗절에 있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양은 목자를 따릅니다. 양은 목자를 믿고 자기 자신을 맡긴 것 같이 아내는 남편을 믿고 남편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 자신이 남자이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만일 제가 여자라면 같은 여자로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연스럽게 설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이기에 여자에게 일방적으로 순종을 요구한다고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남자로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가정 질서가 유지되고 평화롭게 되는 겁니다. 여기 순종은 사람들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 환경과 시간 따라 물질의 많고 적음 따라 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에베소 5장 22절의 말씀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을 대하는 1차적인 행동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강제가 아닙니다. 굴복이나 항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순종은 힘이 없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봐 하는 거지만 이 기독교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겸손히 자기를 낮추면서 기쁘게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여성은 이 말에 많은 거부감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남자는 여자와 서로 동등하게 지어졌는데 아니 어떤 면에서 여자가 남자보다는 낫고 아내가 남편보다 더 능력이 있는데 왜 순종하느냐 바로 그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옛날 봉건 사회에서 일어난 것이고 2000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지 지금은 이 말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녀 평등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 우월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거지 누가 더 능력이 있고 누가 더 똑똑한 것인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남자가 100이라면 여자가 80이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도 여자도 다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내 보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섭리고 가정 질서이며 가정 행복이 됩니다. 물론 여자들 중에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한평생 이렇게 소심하고 째잘한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하며 사느냐, 그럴 바에는 결혼하지 말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혼자 보낼 때가 있지만 남편에게 매일이 싫어서 결혼하지 않는 것,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아내된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정의 주도권을 잡고 돈 벌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남편을 조절하며 살아보도록 하십시오. 남편이 밥을 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를 본다면 그 가정이 과연 행복할까요? 물론 아내들 입장에서 편하고 좋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분명히 병 걸리거나 단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부터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런 가정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집의 아내에게 행복하느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동안은 편안하고 좋다고 하지만 이것은 행복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다 그래도 내 남편만큼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정상적으로 남자가 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게 될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돕는 것도 한두 번 하는 것이지 아내가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며 내줘야 됩니다. 이것이 아내의 역할입니다. 물론 남편 혼자서 벌기에 살림이 빡빡해서 아내들이 맞벌이를 합니다. 그런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며 가정일에 전념하라고 하는 것은 물론 피곤하고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치고 내가 힘들고 피곤하다고 하나님이 작정한 것을 우리는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때 아내는 더 순종하셔야 됩니다. 1절을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리 하리니. 여기 제가 남편을 넣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말로 전도되지 않는다면 아내가 예수를 믿고 달라진 자기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달라진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남편이 감동받아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도 계속 부부싸움을 합니다. 대들고 끈질기게 따집니다. 그냥 한두 번 눈 딱 감아주고 넘어가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합니다. 교회 다녀도 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남편이 예수님 믿겠습니까? 당신 어느 교회 다니지? 종암질교회 담임 목사가 그렇게 설교해? 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반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남편에게 아내가 우리 같이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봉사하자고 하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보, 그렇게 무섭고 사나운 예수라면 당신 혼자 믿어. 그러면서 즐겁하게 될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사라가 아브람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그랬습니다. 사라는 아브람을 남편으로만 대하지 않았습니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머리가 남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을 주라고 부르면서 끝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남편이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반대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남편을 어리석다, 바보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믿음의 어머니가 됩니다. 순종한 사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만민의 어머니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보다 지혜가 좀 부족하고 실수가 있고 아내보다 돈을 적게 벌고 아내보다 덜 배웠어도 아내의 1차적인 삶은 순종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조그마한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적당히 눈 좀 감아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몸과 마음을 잘 단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치장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외모의 단장을 뜻합니다. 외모를 아름답게 단장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니까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여자가 머리를 꾸미는 것은 이 당시 음탕한 여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온 몸을 장식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창녀이며 간악한 여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으로 장식하는 것은 사치와 방탕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단장은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외모의 단장은 미장을 얼마나 출입하느냐, 성형외과에서 어디를 성형하느냐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비싼 태물로 장식하고 고급스럽고 명품 브랜드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장 18절로 23절까지를 보면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반목걸이와 머리와 망사와 반달 양식과 귀걸이와 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걸이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허영과 사치를 하나님이 제해버리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보니까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내의 단장은 신앙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외적인 단장보다 내적인 단장으로 영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장하라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내는 영적인 면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빚을 내서라도 외모의 단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성형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을 치장하는데 값비싼 화장품, 명품 의복이나 핸드백, 구두, 고급 헬스케어 등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내가 외모의 단장을 우선한다면 남편의 생명은 단축될 것입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여야 되고 결국 피곤하고 자기 자신의 한계에 부닥쳐서 지치고 아니면 불법과 부정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서 깜짝 놀랄 정도로 분수에 넘치게 단장한 아내를 본다면 아마 입 딱 벌어질 것입니다. 아내를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큼직한 목걸이에 머리에는 보석핀을 하고 손에는 반짝이는 반지를 끼고 번쩍이는 옷을 입고 짙은 화장을 하고 머리에는 최정상 인기배우처럼 하면서 여보 나 어때 하는 아내를 보면서 정말 멋지다 아름답다 반기는 남편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물론 한두 번은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몸 단장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답고 매력 있게 단장하되 모든 것이 분수에 맞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정독과 단장에서 경계에 지장받지 말아야 되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외모를 아름답게 단장해야 됩니다. 사람의 외모는 가꾸면 가꿀수록 몸과 마음이 더 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모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외모를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잘 가꾸어서 교회에 올 때는 아름답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외모보다 내적 단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외모의 단장은 다른 남자의 눈길을 끕니다만 내적 아름다움은 예수님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은 내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눈으로 볼 수가 없고 겉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속사람 혹은 숨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속사람을 온유함으로 단장해야 됩니다. 부드러움과 성실과 미소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아내되는 여러분, 영적인 은은함 가지고 자기 자신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자기 남편에게 응봉이 좀 돼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는 시선이 은은한 공주로 보여야 남편이 행복하며 활기차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항상 철이 지난 땡처리 옷을 입고 몸에는 장식품 덮고 얼굴은 명품 화장이 없어도 친절과 부드러움과 미소를 갖는 것으로 온유함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남편을 냉정하게 대하면서 다른 남편은 돈도 많이 벌고 아내를 호강시켜주고 다이아 반지도 해주는데 당신은 뭐냐고 바가지를 긁고 날마다 인상 쓰고 쌀쌀맞게 한다면 남편이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남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발 오늘도 제 집에서 마귀를 보지 않게 해주세요. 제 눈에 미소 짓는 천사만 보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집에 있는 마귀를 피해서 밖에서 아름답게 단장하고 미소 짓는 여자를 보면 그 여자가 하나님이 응답하신 천사로 보여서 아내와 가정에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결국 가출한 남편을 찾아 거리로 나서거나 아니면 이혼하게 될 것입니다. 내적 아름다움, 신앙의 인격을 가다듬고 친절과 온유로 봉사하면 남편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세상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고 부부 사랑을 더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움을 갖기 위해서는 아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말씀은 육신의 정욕을 다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폭넓은 사랑이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은 그 남편과 가정을 위해서도 성실하게 일합니다. 여기에 겸손과 희생을 배우도록 하십시오. 내 생각, 내 성질을 조절하지 못할 때 남편은 아내를 피하면서 가정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자가 강하면 강할수록 남자는 약하게 위축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드럽게 낮추면서 남편을 높이셔야 됩니다. 자기의 혈기, 고집과 성질을 죽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아내의 아름다움은 날마다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했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 특별히 영적 생활로 자기 자신을 단장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했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아내와 동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동거의 근본 동기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동거하라. 그런데 이 말씀이 현대사회에 사는 남편들에게 잘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되어 기죽은 남편들이 오히려 아내의 눈치를 보며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자끼리의 말입니다만, 여자는 안 들어도 됩니다. 남자끼리 말입니다만 70세가 돼도 아내에게 버림받지 않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에서 동거하라고 하는 말은 정말 고음 중에 고음입니다. 7절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한편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마음을 단장하는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동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 말씀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함으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생명 다하여 아내를 변함없이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들에게 당신 아내를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오는 사랑은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바로 이런 사랑을 가리켜 아가페라고 합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아기를 위해서 죽기까지 다 죽을 준비하는 그런 사랑을 남편들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자기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아내와 동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도 외에 아내와 별거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일부일처를 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그 여자와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내와의 인격적인 동거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0년 전에 미국의 사회학자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예언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인류는 점점 이혼과 별거로 가정과 사회 질서를 깨뜨리고 불행을 자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12년 12쌍 가운데서 한 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20년이 지난 1932년에 6쌍 가운데서 한 쌍이 이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 공식 통계를 보면 3쌍 가운데 2쌍 반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결혼하지 않고 살다가 그냥 헤어지는 것이 통계에 붙잡히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일본에서 10년 후라는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출판이 됐는데요. 그 책을 보면 앞으로 10년 후에 일본의 가정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부부관계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사는 가정이 50%가 될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은 동성애 천국입니다. 동성애로 에이즈가 아주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적 관념도 없어서 남편도 아내도 상대가 다른 사람을 각각 자기의 침실로 불러들입니다. 이것이 아주 당연시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습니까? 해마다 이혼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1992년 서울에서 하루에 231쌍이 결혼해서 30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7.7%가 이혼한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에 서울에서 하루에 189쌍이 결혼해서 66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이 배로 늘어났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작년에 우리 한국에서 30만 5,500쌍이 결혼해서 11만 5,500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3쌍 중에 1쌍이 이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혼인신고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하는 경우는 이 통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아주 심각하게 이혼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동성애가 점점 확산되는 것과 동시에 에이즈가 확산돼서 가정은 아주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제 6월 달에 시청 앞과 성북구청 앞에서 동성애자들이 퍼레이드를 벌이게 될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아시아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혼 사유를 가만히 보면 성격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윤리 문제. 더구나 한 집에서 부부가 같이 살고 있지만 각각 분방해서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부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부부가 각방을 쓰면 그만큼 이혼율이 높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부부싸움을 해서 각방을 쓴다든지 아니면 외도를 하거나 자는 모양이 보기 싫어서 아니면 피곤해서 다른 이유를 두고 각방을 쓴다면 부부 화해기는 점점 멀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각방 쓰는 부부는 왜 이혼율이 높은가 하는 논문을 봤는데 여기에 부부가 충돌한 후에 각방을 쓰면 쓰는 날만큼 이혼의 지뢰밭에 깊숙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다 하신 주께서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몸과 마음을 단장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성령이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동거해야 됩니다. 아내에게만 사랑을 요구하고 아내에게만 순교를 요구하고 남편은 자기 멋대로 생활하는 것은 범죄며 이것이 독선적인 행위입니다. 아내와 동거하되 아가페로 동거할 때 가정은 평화롭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남편은 자기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7절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리스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하게 아내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굉장히 질겨지고 단단한 무쇠 그릇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자는 아내의 눈치를 보는 그야말로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으로 변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위치로 돌아가서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의 질서가 가정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보다 신체적으로 약합니다. 의지도 약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마음을 갈대와 같다고 비유를 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감정이 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많습니다. 쉽게 삐치고 토라집니다. 남편은 이런 아내를 이해하고 귀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 아내를 최고의 여자로 인정해야 됩니다. 당신 없으면 난 못 살아. 노래도 있잖아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노래가 있는데 세상에 수많은 여자가 있지만 당신이 내게 가장 귀해. 당신이 사랑해. 이런 말을 들을 때 아내의 마음은 평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한국은 유교 사상이 오랫동안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다른 나라 사람보다 표현력이 약합니다. 아내를 사랑해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사랑한다는 말은 신혼 때만 사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결혼의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내와 남편은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야 됩니다. 여보 사랑하고 돈 들지 않고 힘들지 않고 노동하지 않아도 상대를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총신대학교에서 공부할 때입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했는데 제 옆 침대는 제 동기가 있고 그는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았습니다. 하루는 자기 신혼의 가정말을 얘기합니다. 신학생들은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공부에 시달리고 새벽 기도하고 또 교회 활동도 하고 동아리 활동하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는 아주 녹초가 됩니다. 토요일 날은 수업이 없어서 금요일 오후에는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제 동기가 집으로 가면 만사가 피곤하고 귀찮아 빨리 자고 싶은데 사모님은 자꾸 말을 걸면서 접근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혼인 사모님은 일주일 만에 남편을 보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동기는 피곤해서 잠자야 되는데 일주일 만에 만난 사모님은 말을 걸고 잠 못 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귀찮아서 쏴주고 돌아눕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모님은 자존심 상하고 화도 나고 섭섭해서 밤새 눈물을 흘립니다. 제 동기는 하는 말이 우리 집사람은 매주 금요일 저녁은 우는 날이야 그럽니다. 그 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분은 필리핀의 선교사로 사모님과 아주 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약합니다.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신체적으로 약합니다. 그런데 어떤 남편은 아내에게 지나친 노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자 이건을 무시하고 여자를 자기 점령물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격은 남자나 여자나 동등합니다. 인격은 남편과 아내가 동등합니다. 그런데 어떤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친절하게 잘해주는데 자기 아내만큼은 무시하고 구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므로 남편이 귀히 여겨야 됩니다. 만일 아내가 없으면 누가 가정일을 합니까? 누가 자녀들에게 관심을 둡니까? 그럼에도 아내에게 나가라 소리 지르고 구타하고 폭언한다면 이것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더구나 아내는 현세와 내세 축복을 포함한 생명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자기에 더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아내에게 합당한 예를 베풀고 아내의 권위를 유지시켜주고 아내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내를 믿고 기뻐하고 이럴 때 아내들은 좀 아멘 좀 해야죠. 하도 구박만 당해봐서 이런 일이 꿈만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부부의 사랑은 더해. 그리고 가정을 행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남편다운 책임을 하지 못할 때 그는 하나님과 장벽이 생기는 겁니다. 남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아내의 탄식과 눈물이 남편의 기도보다 하나님께 빨리 상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못하면 진정한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화와 미움 가운데서 어찌 기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기도에도 그런 기도는 가증스러운 겁니다. 부부의 올바른 관계가 유지될 때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하십시오. 기쁘고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외모보다 내적으로 아름답고 경건하게 치장하도록 하십시오. 항상 은은한 아내의 상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동거하도록 하십시오. 한 침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같이 있어야 됩니다. 아내만 사랑하고 아내를 귀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아내를 칭찬하고 아내 수고를 위로하고 아내 인격을 존중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부부는 행복합니다. 이런 가정은 평화스럽고 감사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의 자녀들은 구김살 없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하여 서로가 행복을 만들고 행복을 누리는 이런 복이 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제목은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는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누가 마지막까지 내 곁에 있을까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결혼식 손님은 부모님 손님이고 장례식 손님은 자녀들 손님이라고 합니다. 장례식 손님의 대부분은 고인보다 고인의 가족들과 관계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보면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는 사람은 가족이요 그 중에 아내이며 남편입니다. 젊을 때 찍은 부부 사진을 보면 대개 아내가 남편 곁에 다가서서 기대어 있습니다. 그런데 늙어서 찍은 부부 사진을 보면 남편이 아내 쪽으로 몸을 기울여 있습니다. 젊을 때는 아내가 남편에게 기대어 살고 나이가 들면 남편이 아내의 도움을 받으며 삽니다. 그래서 향해 여보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여보라고 하는 말은 보배와 왔다는 말이고 당신은 내 몸과 같다는 말입니다. 만물하는 마주보고 누워라는 준말이고 옆에 있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귀한 보배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세월이 가면 어릴 적 친구도 이웃들도 친척들도 다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은 아내요 남편이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소중히 여기고 아끼며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살다 보면 돈이 많은 사람보다 잘난 사람보다 많이 배운 사람보다 마음이 편한 사람이 훨씬 좋습니다. 내가 살려니 돈이 다가 아니고 잘난 것이 다가 아니고 많이 배운 것이 다가 아닌 소박함 그대로 내 아내 내 남편이 최고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